오늘은 복과 반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법한 뉴스를 또 봤습니다. 뉴스에서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꿈을 말이죠. 저는 의사나 변호사,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죠. 왜 건물주가 너의 희망이니? 비전이니? 하니 놀면서 돈 받아 먹으며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겐 꿈이 없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인터뷰를 이어서 하더군요. 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건물주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주로서 돈을 받으며 살아가니 어떠냐고 질문을 한 거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건물주는 이야기합니다. 엄청 편한데요. 저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5초 동안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더니 솔직히 말해서 심심한 거 빼고는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생활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딱히 큰 이유가 없다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의 꿈을 듣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의 고백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부러우셨습니까? 아마 별다른 천재지변이 없다면 그 건물주는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겁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말이죠. 부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친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조금 떨떠름한 생각과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벌로 노동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노동을 하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동이란 걸 주신 겁니다. 사람은 노동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신병이 나고 육신의 병과 같은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도태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대답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꿈은 건물주입니다 라는 부작용에서 헤어나올 수 있으니 말이죠. 시편 1편이 그 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름 빼고 자신은 누구라고 말해본다면 정체성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한 신학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10,000명, 20,000명, 100,000명, 화려한 조명, 엄청난 사회복지, 엄청난 선교, 대부흥, 명설교, 명찬양, 그 모든 것들 쫙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냐고.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설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부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지금 하나님으로 잘 계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복을 소유한 사람이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어디를 봐도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왜 적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뻔한 소리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희열을 막는 거라고 해요. 왜 미지근할까요? 저는 그 조건을 듣고 너무나 웃겼어요.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많이 계시네요.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형식적인 예배에 부족용이라고? 찬양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을 이야기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반대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지근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나요? 솔로몬이 그랬나요? 이삭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이유 왜 그렇게 많습니까? 바깥 말고 내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하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많이 드려본 적이 없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초보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때 많이 떨리고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하나님 자꾸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추운 겨울날 중학교 철야 예배 때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전에는 교회는 그냥 노는 곳이었고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점점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또래 친구들, 한두 살 차이 나는 선배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막 놀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되게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되게 진지하게 인상 팍 쓰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계신 겁니다. 특유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점점 자신과 하나님의 삶이 점점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정체성이 되신 거죠. 공부를 하건 놀건 주님과 함께함에 정말 기쁜 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저는 자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쏙 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아마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 있으신 분이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니 매너리즘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리거나 넘어져선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속삭임의 귀를 절대 들리지 않게 막아버리세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늘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인식은 하지 않죠. 늘 공기 곁에 평안이 심겨진 우리들입니다. 늘 공급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어 느껴지지 않고 자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은 평안하고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 저도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군요. 가까운 예로 안양의 개천, 안양천을 가보면 개천 옆에 큰 나무와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다른 식물과 다르게 정말 달라요. 아주 굵고 선명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새들과 나무, 꽃들이 몰려 있어요. 개천 옆에서 자라는 것들은 신기하더라고요. 향기도 정말 풍성하고 만물의 보배로운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인위적으로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됩니다. 하지만 개천가에 심겨진 나무와 꽃들은 늘 마르지 않는 샘에 그 개천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항상 자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항상 성장하는 것 같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스마트 스토어 알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 한창 인터넷 사업이 유행할 때 많이 들으셨던 용어일 거예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은 계속 돌아야 한다. 여러분 주식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죠? 돈은 구르고 있어야 된다. 내가 자고 있건 깨어 있건. 지금 스마트 스토어랑 주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는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법칙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야에 적용을 하면 정확하게 부응되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 압니다. 24시간 동안 물을 규칙적으로 공급받아 푸른 잎과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24시간 동안 구르고 굴러서 크고 높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잘 설명된 장을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22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생명수 강 곁에 심겨진 생명나무,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서 달마다 열매를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생명수로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4시간 영적인 성장을 하고 복의 복을 계속 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복을 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자세에 따라 열매를 맺을지 잎사귀만 잔뜩 맺을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나와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한마디로 만남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만남의 시간에 무엇을 갖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만남의 시간에 가져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걸까요?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이게 바로 묵상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 묵상, 만남의 시간에 채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함. 주야로 묵상함은 항상 주야로 기쁘고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감사하는 건데, 이를 함축해서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묵상의 시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은 기도 제목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그저 생각하셨습니까? 브레인스토밍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멍 때린 사람도 참 많았을 거예요. 내 마음에 사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묵상의 기준이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샘 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묵상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묵상에 기쁨, 기도, 감사의 이 세 가지 사이클로 묵상의 꿀같은 맛을 느껴서 복된 사람이 되시길 기원해요.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샘 곁에 있는 나무의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무는 이 흙에서 물을 빨아들이죠. 그 일 외에 줄기에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공중으로 수분을 발산하게 하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나무는 100m까지밖에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100m 넘는 나무도 많죠. 그 이유는 바로 물의 원소 기호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H2O예요. H2O. 그 100m 이상부터는 그 H, 수소가 잡아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나무의 힘으로는 100m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 100m 이상부터는 H, 수소의 원소가 나무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10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한계를 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거대한 나무까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의 한계를 뛰어넘은 나무.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곁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묵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완벽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m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잡아 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반복의 방법인 거예요. 아까 묵상의 반복을 이야기했죠. 이를 주야로라고 표현했죠. 한 번은 제가 어릴 적에 한 여름이었어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옥상에 채송화를 3개를 심었습니다. 화분 3개로 해서. 그래서 물을 매일 줬어요. 아침마다. 밥 먹고 채송화에 물 주고 학교 가고, 밥 먹고 물 주고 학교 가고. 이게 저의 매일의 기쁨이었습니다.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주지 못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 채송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안 주면 엄청 노래지는 겁니다. 제가 3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줄 때는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일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꼭 물 좀 줘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학교를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옥상이 아주 멋진 채송화 밭이 되었어요. 채송화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만남의 반복이었습니다. 귀찮고 욕심난다고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었어요. 마르고 썩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적당히 주면 건강히 자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을 하세요. 반복의 법칙, 이러한 반복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를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반복해서 일정하게 적당히 모두 아주 적당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의 삶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오죠. 반복적으로. 긴급 상황에서 하나님께 재빨리 달려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꽃에 물 주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 물을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의인들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지금 모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복된 여러분, 의인들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은 강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타나는 반복이 있어요. 바로 즐거움의 묵상입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할 때 언제든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해요. 근데 묵상할 때 즐겁게 하려는데 내 마음 제발 즐거워야 됩니다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마음은 수동적인 겁니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즐거이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에 아니에요.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기다림의 명령입니다. 인내의 명령이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함은 한 평생을 두고 늘 기다리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지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 구절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소낙비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진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진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막한 청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밭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체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정체성, 우울감이 정체성이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복의 정체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된 소낙비를 맞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반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의 반복과 즐거운 묵상 기다림의 반복입니다. 이 기다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란 찬양이죠. 하나님이 정체성이 된 청년들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나무인 것을 깨달은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잡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복을 굴려주고 계십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